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북쪽 타말레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가 가나 온 지는 2008년도에 처음 왔었고 2010년도 정도부터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말레 와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한 분. 본능이 너는 손을 안 드나? 네. 타말레는 이 다곤바 종족이 살아가는 땅이거든요. 다곤바 종족은 약 한 600여 년 전부터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600년간 이슬람을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상당히 좀 미움을 받는, 또 이렇게 식민지 시절 때는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다른 종족 사람들 잡아다가 유럽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터부시 되고 이렇게 타말레, 여기서 타말레 간다 그러면 아크라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를 왜 가냐고 그럴 정도로 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웩이라고 하는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주로 웩 선교사님들은 약 한 84년 정도 가나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런 이제 북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오는 그런 선교단체고 저희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아시아권에 좀 가까운 데도 있고 복음 전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가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받아야 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먼 곳까지 갔나? 때로는 저도 저한테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저는 원래 이제 그 신학교 시절에는 선교사 소명을 받고 케냐에 가려고 했었어요. 케냐에 그 몬바사라고 하는 곳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는 그 소말리아부터 해서 이 몬바사까지 저 해변을 따라서 이슬람들이 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잘 안 가시던 그런 곳이었어요. 90년대 초반에만 해도. 그래서 케냐의 그 몬바사에서 사역하시는 그 현지 목사님이 저에게 같이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케냐를 위해서 한 10여 년 이상 내가 케냐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한 10여 년 지나 보니까 케냐에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케냐 간다고 그러면 거기 또 가세요? 뭐 그런 말도 들리고, 그러다가 가나에서 사역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를 초청을 해서 함께 사역을 하자.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서를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왜 한국 선교사님들은 함께 모여서 팀 사역을 잘 못하시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한국 분들은 팀으로 사역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사역할 때 더 효율이 좀 높더라 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한국 교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잘 견디지를 못하세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팀 사역을 하자. 그리고 그 다곤바 종족의 미전도 종족인 거예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하고 좀 많이 이렇게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나로 와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제가 하게 된 동기는, 선교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 130년, 지금으로 보면 한 140, 150여 년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신지를 몰랐어요. 약 한 1700여 분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와서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주로는 이제 북미 지역, 호주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역하시는 노신 선교사님들이었는데 그 중에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제가 정말 많이 감명을 받았던 분 중에 하나는 허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 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을 토마스로 이렇게 하고 그렇긴 했는데 그 중에 또 서서평이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으세요. 서서평 선교사님은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고 독일 출생인데 미국에 가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27살이에요. 이 한국에서 온 그 조선이에서 온 선교 편지를 읽으시면서 그럼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전라도 지방에 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조선 분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와서 그때는 상여가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상여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그래서 그 상여 뒤에서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셨나 봐요. 조선 분들이 어머니 하시면서 그렇게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분의 삶을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선교를 이제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저희야 정말 그런 분들의 어떤 조금의 모습이라도 닮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삶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고 하시는 분이 책을 하나 쓰신 게 있는데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한국 책 이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지식으로 이렇게 정보들을 많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작용되어지는가 내 현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어떻게 맺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이제 아침 9시에 못에 박히셔가지고 오후 3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하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간이 6시부터 시작해요. 해 뜰 때 1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1시, 2시, 3시에 성경에는 3시경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에 못에 박혀서 다음 오후 3시까지 6시간입니다.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피가 조금씩 나오는 서서히 죽이는 형벌이에요. 로마가 왜 이런 형벌을 가했냐면 특별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로마에 있어서 가장 흉악한 범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반란 세력들이에요. 반란. 근데 왜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되고 근데 북이스라엘이 722년 후에 그 성경을 읽어보면 뭐 하나님 말씀 너무 안 듣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죠. 징계를 내려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제국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아수르에서부터 이주한 그 이방인들과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도시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그 아수르의 정책이 그거예요. 혼합 정책.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많이 섞이게 되는. 그런데 이제 남유다도 얼마 안 있다 이제 또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는 누구에게 멸망을 했냐면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죠. 바벨론이 또 그 동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나 요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 지역에 사람들이 서로 뺐고, 이 왕조가 뺐고 저 왕조가 뺐고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져요. 586년에. 그리고 포로로 완벽하게 또 끌려가죠. 그런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이제 침략이 되어지고, 그 정복이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야, 니네 살던 대로 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뭐 1차, 2차 이렇게 귀환하면서 처음에 한 일이 뭔가요? 성전을 이제 세우죠.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러다가 330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에 망합니다. 알렉산더,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그 헬라,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또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헬라도 또 한 몇백 년 가다가 또 자기들끼리 뭐 내전도 하고 막 싸워요. 그래서 헬라가 막 세 군데로 막 왕조가 나눠집니다.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로마는 또 이제 이태리잖아요. 이쪽 사람들이 헬라를 정복해요. 이왕조. 그리고 마지막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아시는 뭐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그때 이야기죠. 로마에 망하면서 이스라엘도 조금 견뎠어요. 헬라 시대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을 좀 많이 했어요. 독립을 하려고. 그래서 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과 그 집안을 통해서 독립해서 한 100년간 좀 우리끼리 좀 살았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700년 정도를 여러분 나라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36년 나라 없이 산 것도 아직까지도 피가 맺히고 한이 맺히고 일을 갈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700년간 나라 없이 살다 보니까 로마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저항 세력들,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 행악자라고 할 때 이 행악자의 뜻은 그냥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코크로코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가장 이 반란 세력들, 정치범들 뭐 이런 뜻으로 당시에는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는 게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법정에서 막 그 재판을 할 때 유대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했더니, 야 그러면 너 6월절 얼마 이제 다음 주 6월절인데 그럼 내가 누구 놓아줄래 했더니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할 때, 바라바 이 양반도 그 내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독립운동가예요. 이 두 행악자,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있는 사람들도 독립운동가예요. 이스라엘 사람의 눈에서 보면. 물론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진짜
처참하게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3년을 보면 너무나도 멋있잖아요. 예수님의 3년의 이 공적인 삶을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기적이라는 게 막 일어나는데 엄청 많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기적, 막 병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엘리야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딱 3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주로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쳐준 게 아니고 수넴 여인의 아들, 또 누구 있죠? 저도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물어보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적어놨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아합의 아들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누구의 장군, 다 찾아놨는데 그 무슨 장군이죠? 나만 장군의 그 문둥 이 한센병, 그 병도 고쳐, 이런 게 몇 번 안 나옵니다. 3번. 그 다음에 그 엘리야 뼈에 누가 이렇게 죽은 뼈가 이렇게 뼈에 닿더니 살아나고 그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막 무리를 거르시고 3,000명 먹이고 7,000명을 먹이시고 막 빵을 쪼개는 빵이 또 생기고 물고기를 잘라 물고기 머리가 막 땡기고 막 생기고,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막 죽은 사람 막 일어나고 3년간 그런 일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가운데 이 700년간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뭐가 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지금 우리 생활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바라는 사상,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막 이러니까 오셨네 이제 예수님. 이 예수라고 하시는 이분의 이름도 뭐예요? 예수? 조금 더 비싼 이름이 뭐세요? 호세아? 조금 더 올라가면은 조슈아? 이런 이름들이 다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구원. 뭐 이름도 딱 맞아. 그러니까 희망이 부풀었겠죠. 정말 로마를 정복하고 이렇게 로마의 압제, 이 식민지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자기 고향에서는 조금 나사렛 이런 좀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에 대한 희망, 마치 독립에 대한 빛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요 일이 바로 있기 전 며칠 전에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그럴 때 오늘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잖아요. 그 팜트리 그 가지를 끊어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면서 외친 게 뭐예요? 호산나. 무슨 뜻이죠? 호세아, 조슈아, 호산나, 예수와 호시안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호시아라고 하는 말이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고 할 때 이 나는 제발 간절함, 호시안나 그냥 우리는 막 호산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사실 이렇게 노래 부를 만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간절함 속에서 제발 이 고통에서
로마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줬거든요. 생산물의 30에서 40%는 세금으로 무조건 바쳐요. 그런데 그 일들을 대리했던 이 세리들이 거기서 자기 걸 또 착복해요. 최소 50%, 어떤 세리들은 70%까지 가져갔대요. 근데 농사를 주로 지어서 세금을 바치는데 만약에 흉년이 들면 그냥 일단은 떼가는 거예요. 가져갈 거는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런 척박한,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주면 딱 이렇게 다시 내려옵니까? 네, 이렇게 북유럽처럼 50% 내도 잘 받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나머지 있는 그걸로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발 좀 우리 살려주세요, 제발. 그게 호산나입니다. 네. 그 기대감, 간절함. 그런데 법정에 가서 죄도 없는데, 여러분 이 전에 누가복음의 말씀 읽어보면 죄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 인간들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니들이 그러면 해라. 그럴 때 이 행악자 둘도 같이 죽습니다. 예. 이 두 행악자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보면 그 십자가 달려서도 욕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욕했냐면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같이 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마태복음, 마태나 마가는 잘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으로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가서 만나서 청취하고 그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의사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간증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23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우편에 있는 강도겠죠. 내가 동일한 죄를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우리는 죽어도 마땅하다, 우리는 죽어도 싸. 하지만 이에 당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조금 전까지 욕했던 네가 그리스도면 당장 내려가서 우리 좀 구원해줘. 구원해 보시지 한번. 왕이라며, 유대인의 왕이라며, 우리 좀 구원해 줘야지. 이렇게 조롱에 좀 뭐랄까요, 그런 조롱을 또 뭐가 있죠? 그럼 굉장히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욕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심경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왜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쟤네들 저 하고 있는 게 저 뭔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갑자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어떨 때 보면 조울증 얘기가 아니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삶의 변화를 어느 순간인가 일으켰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 강도, 마태 마가는 강도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표현을 좀 순화시킨 거죠. 그런데 누가는 직접적인 표현합니다. 거꾸로고이. 이 말은 정말 악한 놈 이런 뜻이에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러면서 이 죄인이 심경을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심경의 변화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죽어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생의 마감이. 그 변화가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죄인을 향해서 그 죄인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서 당신의 나라라고 할 때의 당신의 나라는 뭘까요? 이제 예수님도 죽어요. 그럼 나라가 어디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다시 세울 독립되어지는 그 나라, 그것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700년간 그 나라를 새로 세울 것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그 나라를 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그 죽어요. 자기들도 죽어요. 근데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요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전파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 천국은 그냥 우리 하늘에 있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바실레이아 of the heaven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3년간 외치셨어요. 천국은 마치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당신의 나라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여러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인가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좀 네거티브한 그런 얘기죠. 정말 악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그러니까 받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할 때 쓰일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 말이 그런 어떤 그 서양 문화권에서의 어떤 그 속담처럼 내려올 때는 God is in details. 하나님은 사소한 곳에 있다. 이렇게 원래는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Devil's in the detail은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God is in detail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우편 강도가 가지고 있던 디테일은 뭘까요? 성경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여, 예수여. 두 번째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임할 것, 당신의 나라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생각해달라. 그거는 뭘까요? 우리의 삶은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편 강도의 디테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믿고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있으십니까? 예, 아멘이. 네. 하나님 나라에 있으십니까? 네. 확신하셔야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디테일이 반전을 일으켜요.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냐면, 첫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에 대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이 짧은 6시간 동안 그 하나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 뭐지? 하나님, 천국은 마치 누구누구일 것이다, 보화를 숨긴 자. 그 말뜻은 뭐지? 퍼즐이 맞춰져 갑니다. 마음에서 퍼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독립운동가 같은 느낌이죠. 김구 선생님이라고 할까요? 안창호 독립운동가가, 김구 선생님, 우리가 독립을 이루나가면 거기에 우리 대통령으로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난 이제 독립운동 안 하고 난 그냥 죽을래, 이러면 독립운동 힘 빠지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개연성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그의 마음에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은 새롭게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사상과 모습, 이게 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했던 그 이스라엘, 이 회복될 그 이스라엘은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다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시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다 얘기하신 거예요.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도 몰라요, 어떤 행악자였는지. 그걸 다 알고 있고, 그 알게 된 게 퍼즐이 쫙 맞춰지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달라고. 조금 전까지 그리스도였으면 좀 내려와가지고 좀 살려봐, 이렇게 막 조롱했던 사람인데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했으니까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간혹 그런 걸 모르고, 저도 제가 사실은 이제 어머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모태 신앙이라고 하지만 아버님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재밌잖아요. 막 번쩍번쩍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사실은. 그래서 갔어요. 중학교 때쯤 가니까 교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게 좋지.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교회 안 다녔어요. 저만, 그러니까 저희 할머님이 권사님이셨고 저희 이모부가 목사님이셨고 저희 외가로는 막 이래요. 근데 저희 아버님 쪽으로는 야 제사 1년에 6번 해야 되고 너 제사하면 맨날 밤 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늘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 친구들하고 이제 놀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교회를 뭐 거의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마칠 때까지 교회 안 갔어요. 할머니 저희 집 오시면 맨날 앉혀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막 얼마나 긴지 몰라요. 되게 싫었어요. 너무너무 교회가 할머니 오는 것도 너무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다 싫었어요. 그런데 고3 들어가는 그 겨울방학 있잖아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제 친구 중에 하나, 얘는 또 집안이 완전 불교야. 집안에 법당이 있어. 마리아법이 맨날 향이 올라가고 막 이런 친구인데 토요일날 저녁 한 8시 반쯤에 저한테, 그게 아마 2월 26일인가 그 주일날 토요일 저녁에, 야 내일 교회 한번 가자. 얘 입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어. 근데 교회를 가죠 내일. 근데 저 옛날 여러분 생각하면 5년 동안 교회도 안 갔고 교회 막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교회 가자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아유 거기 왜 가? 아 싫어. 그랬겠죠. 근데 희한합니다. 그래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물론 교회 가자라고 할 때 왜 교회 가겠습니까? 이제 여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다음날 교회를 갔어요. 아침 8시 반에 만나가지고 미리 나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래서 9시에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딱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막 예수님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 다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쁠 것도 한데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 그때 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 주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 뒤로 안 나갔어요. 이런 순간이 언제 다 있으셨으니까 오셨을 거예요. 저만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나의 특별한 경험이고 여러분들의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소했던 이 우편에 있는 강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이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라고 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회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마음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은혜가 안 되시니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한 2-3시간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아니 왜 낙원? 파라다이스? 그 당시에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말 뭐 천국인지 우리가 개연적으로는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낙원,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강도한테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받아들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세계,
즉 에덴 동산과 같은 죄가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실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성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람은 이제 몇 분 후면 죽습니다. 오실 하나님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죽음은 그 위에 가는 나라는 낙원이에요. 그냥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예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셔야 되잖아요. 일단은 오늘도 사셔야 되고 내일도 사셔야 되고, 네. 그러나 뭐 그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작 해야 80년, 100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망해야 되는 나라는 오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강도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생애에 있어서 이 낙원이라고 한 단어는 여기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그러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고라고 할 때는 미래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한테 이루어졌지만 그 다시 오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마치 이 패러다이스,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강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 즉각적으로 고백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잡은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신경의 고백을 5년 동안 그렇게 치를 떨고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했을까요? 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다고 믿습니다. 강도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말씀,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즉각적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저도 이제 한국에서 짧은 목회 생활을 할 때 보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오늘 말씀처럼 죽음을 임박한 분들을 찾아서 가 보면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딱 두 그룹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한 분은 정말 저항을 하세요. 끝까지 저항하고 어찌 나와! 어찌도 뭘 따져야만! 죽어가면서도 거부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예배를 함께 드리고 말씀을 듣고 본인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갈 수가 없었어. 근데 이렇게 와주셔서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영접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외쳤던
이분들에게는 참 배신자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 죄인 우편에 있는 죄인에게는 삶을 바꾸는 영원한 삶을 바꿔버리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사건으로 오늘 보여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 자신을 살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살피는지 알 수 있나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도 잘 이게 이렇게 음성이 막 들리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죠.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는 느낍니다. 어떨 때 느끼냐면 양심을 찔러요. 양심을 찔러. 야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 이거는 아니지. 이걸 아무도 없는데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찔림을 당해요. 그래서 나의 삶을 바꾸죠.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 행동을 안 했을 때 정말 조그만한 그 행복감들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죄가 존재하거든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우편에 있는 그 강도같이 오늘의 말씀은 죽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는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마치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님과 같이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그게 전도죠.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리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는 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왔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사탄과 마귀는 저희를 늘 유혹하고 넘어뜨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GGMC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편 강다와 같이 낙원의 주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